내가 있어야 할 자리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체로키 인디언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야, 할아버지니까 좀 목소리 쉰 목소리로 해야 되나요? 얘야, 우리 마음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 한 마리는 이게 아닌데요. 제가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요. 두 마리가 서로 싸운단다. 아이가 물어봐요. 두 마리 늑대가 과연 뭔데요? 두 마리가 모두 서로 달라서 싸우는 건데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그래서 화, 질투, 슬픔, 욕심, 억울함, 후회, 열등감,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가 바로 그거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겸손함, 희망과 친절, 기쁨, 바로 이런 것들이지. 좋은 늑대란다. 그리고 손자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손자가 대답하죠. 당연히 착한 늑대, 좋은 늑대죠.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맞아. 우리 대부분은 착한 늑대가 이기길 바라지. 그런데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정말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인간의 내면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아니면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승리를 원하죠. 선한 늑대가 이기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삶,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말해요. 110세를 살았던 여호수아니까 아마 그쯤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그런 여호수아가 살던 바로 그 이 시점은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쉬고 있던 때, 쉽게 말하면 평화의 때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리 역시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략이나 아니면 엄청난 전투 능력에 있지 않았음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방금 읽은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평생 죄인으로만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화되고 말죠. 주일 예배를 드려도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입만 뻥끗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마주하고도
지나치기 마련이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인 줄 알지 못했죠. 지금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앉았다고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가시지 마시고, 그러한 비참한 인생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열심히 11조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미리 드리고 주님이 은혜 주실 걸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업이 잘 됩니다. 돈을 벌고요. 점점 생활이 바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헌금을 드리지 않게 되고 수입은 늘었는데 여전히 헌금 액수는 그대로인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은혜를 주셨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식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사그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첫 번째 사랑이야. 내가 의지할 뿐이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이 시대는,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말한 이 이스라엘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크게 힘써라고 말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에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힘써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하자크란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그냥 좀 힘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꽉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절벽에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하나 붙잡고, 난간에서 그거 하나 붙잡고 살기 위해 붙잡는 것처럼 꽉 붙들고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을, 그것을 힘써서 지킨다는 것은 꽉 붙잡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크게라는 강조의 의미를 가진 부사까지 있으니까 영어로 보면요, very strong이라고 해요. 엄청 강력한 힘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연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어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먹는 거 우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연어가요,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태어났을 때는 강에서 삽니다. 그래서 치어가 돼서 한 1년 정도는 강에 머물다가 먼 바다로 얘가 헤엄쳐서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성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그래서 힘차게, 뭐죠, 그 강산의 노래인가요? 뭐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 힘찬 연어처럼, 그 노래처럼 연어는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걸요,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모든 연어가 회귀하지만요, 모두가 다 자신들이 원했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다 보면요, 갑자기 어디서 풀숲에서 큰 갈색 곰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입맛을 다시고 있다가 하더니 갑자기 연어가 뛰어오르면 그걸로 팍 낚아채가지고 입으로 우걱우걱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어들은요, 열심히 회기해서 올라가는데 그 물살이 너무 세니까 올라가다가 뛰다가 결국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죽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연어만이 잔잔한 강의 상류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는 게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물살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물살에 졸졸졸 우린 떠내려가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문은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힘도 얻고요, 낙심된 마음이 추스림을 받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찔러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꽉. 하자크. 악한 권세가 와서 우리의 손에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절대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손영호 목사님이시죠.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의 마음은 큰 절망에 빠졌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이놈도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저걸 복수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제가 어떻게 주님 섬겼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아마 목사님도 처음엔 그런 고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고백까지 허락하셨어요.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목사님도 솔직하시죠.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제가 전도하겠다고 살려달라는 그 기도. 어떻게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손 목사님의 딸이신 손동희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의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성경 말씀에. 전 이 부분을 읽으며 손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꽉 붙잡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은 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나의 생각, 이기적인 나의 자아에 우리는 그 무게를 못 이겨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삽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7절은요, 큰 도움을 주죠. 우리 함께 7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이상한 신, 저 신 막 섬기니까 이거 가만두면은 이들의 신에, 다시 말해 우상에 이들이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의 이름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또 그것에 맹세하거나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제 곧 있으면요, 석가탄신일입니다.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네, 어제 제가 용문사라는 절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병원을 지나가면서 그 앞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연등을 길게 막 달아놓고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상 찾아가 절하거나.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우상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예전에는 TV를 통해서만 광고를 봤다면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광고를 주로 시청합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PPA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 어린이 영상을 보다가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가 굉장히 선정적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빨리 꺼버렸는데, 저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진리가 아닌 악을 전파하는데 너무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만 그렇습니까? 다른 수많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요, K-팝 스타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가서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K-팝 스타인데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상과 노래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10대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동성연애한데 나쁜 게 아니었네? 좋은 거였네? 나도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너무도 쉽게 하는 세대가 된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13년 전인 2011년에 1174명의 범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범죄를 짓는 사람이 23,022명이었답니다. 어떤 범죄일까요? 마약입니다. 마약. 13년 사이에 무려 150%나 증가했죠. 이것은 유엔이 말한 전 세계 평균 증가세보다 3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 저는 이거 사실 놀랐습니다. 마약 사범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감옥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랍니다. 특히 10대나 20대들은요, 텔레그램과 같은 이런 다크웹을 통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들이 마약을 접한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또 사고 팔면서 돈도 얻고. 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뭘까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기억하지도 말라고 우린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도 8절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직, 얼마나 중요하면 오직이란 말을 씁니까? 너희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방 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바싹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이 딱불 있잖아요. 딱불에다 종이를 2개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운데 딱불을 딱 붙이면 이렇게 붙잖아요. 뗄 수 있습니까? 물론 떼지죠. 딱불로 하면 안 되겠죠. 순간 접착제한 누구로 붙이면 안 떼져요. 주님께 바싹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가까이 하다. 학창 시절에요,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놀아 보셨죠? 자석이 막대 자석 같은 경우는 뭐 말굽 자석이나 똑같은데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요. N극과 S극끼리. 근데 다른 극,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죠. 같이 붙는 거를 인력이라고 하고 떨어지는 걸 청력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면에서도 인력과 청력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또 우리를 피조물로 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볼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경배하면요,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극이 되려고 하면,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극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일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어요. 왜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결국 그는 이렇게 되었죠.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울 왕이 버렸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꼭 붙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근데 이걸 붙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중요해. 넌 정말 존재 가치가 너무 중요해. 물론 맞습니다. 우린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큼 동등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부정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김창옥 교수님이란 분의 강의를 듣는데요,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와 한국 부모의 차이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부모의 차이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영화 같은 데서 발견했대요.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접시를 깼습니다. 굉장히 비싼 크리스탈 접시를 딱 깼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엄마의 귀가 딱 하면서 고개도 딱 쳐들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Are you okay? Are you okay? Don't worry. 괜찮아. I love you. 꼭 안아주는 거. 이게 미국 엄마래요. 근데 한국 엄마, 김창옥 교수님이 경험한 한국 엄마는 어떤 거냐? 쨍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엄마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다 부셔라. 다 부셔. 아예 집을 아작내지 그래. 그게 한국 엄마랍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욱 교수님 항상 말했던 게 Are you okay? 하십시오. Are you okay? 한 5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이제 운동장에 가려고 하는데 이 차도가 있었대요. 근데 차도를 지나서 운동장을 가는데 아이가 빨리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뛰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봉고차가 오는 거죠. 어떻게? 아빠의 그 관점에서는 얘 조금 있으면 부딪히겠다.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아이의 그 목덜미를 잡고 확 당겼대요. 그래서 마치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아빠가 기적처럼 아이를 확 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딱 살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대가리라고 말하셨는데 머리통을 차보다 더 세게 빡 때리고 나서 생각났대요. 내가 Are you okay? 외쳤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리고 나서 Are you okay? 괜찮아?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차가 오는데 못 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잘 아셔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아빠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 품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가까이 있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 붙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1000명도 추격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원래 본문은 10절까지만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11절을 읽다가 이거구나 싶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라, 이 이야기를 정말로 목청을 높여서 얘기했겠죠. 힘을 다해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정리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조심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조심하여 할 때 조심하여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기억하십니까? 평화의 때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병원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급하게 가셨거든요. 갑자기 응급차를 타고 이제 가시게 됐는데 응급실에, 근데 그런 얘기를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받는 대학병원이 없으면 위기가 온다. 그 차를 타고, 저는 그때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하다가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크고 엄청 빠르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급하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타고 있는 그 차 바로 뒤로 앰뷸런스가 왔어요. 제가 비켜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막 비키라고 그러는데 비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차가 들어와야 되는 거, 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저 차 빨리빨리 살려야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 차가 내려왔고, 손짓해서 내려왔고, 저는 지나가고 앰뷸런스 순식간에 갔죠. 앰뷸런스 쑥 지나가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안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기 타고 있는 저 사람과 저 보호자는 지금 얼마나 애가 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런 애가 타지 않겠어요? 너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겠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나는 이렇게 목청 높여 외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1000명을 추격할 정도로 쓰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서 떨어지려고 해, 멀어지려고 해?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영원히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세속화되어 지금은 술집과 식당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조심하여 우리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우리의 삶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날 붙잡아 주세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을 쫓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전에 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어제 그 앰뷸런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도 누가 저기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매주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꼭 붙들길 간절히 바랍니다.